할렐루야. 네, 오후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금향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아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주의 종이 높은 차원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몇 나팔?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7 나팔을 받은 것은 무엇하려고? 불려. 나팔을 불기 위하여서 나팔을 받았는데, 그러면 3절에서 바로 나팔 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나팔 부는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 또 6절에서는 뭐라고?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팔 부는 역사를 2절과 3절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3절과 5절에서 나팔 부는 역사 그 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으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끼워 넣으신 거죠. 그게 굉장히 특별한 역사인 아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가면 우리 눈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이미 어디에서도 있었는가 하면 7절. 자, 지금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채워져서 무엇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채울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요 말씀 비슷한 역사가 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이 어디서도 이미 나왔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금 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계시록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향은 무엇이다? 성도의 기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이 돼서 금 대접에 채워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대접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이 향이 돼서 금 대접에 채워지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5장 8절에서 금 대접의 기도 분량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랍니다. 그럼 요거는 계시록 5장 1절 같이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봉화만 책을 취하셨으면 인을 떼는 역사가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을 떼는 역사는 껑충 뛰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증세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인을 떼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봉화만 책을 취하셨다. 그러면 취하신 것은 인을 떼기 위한 역사인데 막상 인을 떼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은 무엇이라 우리가 말씀을 부장했습니까? 인은 징조. 인을 떼실 때마다 말세의 징조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시는 것은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면서 2차 복음 운동을 일으키니 이게 곧 말세의 징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셔서 6장 1절에서 인을 떼시는 역사, 그 가운데에다가 무슨 말씀을 넣어 놓으셨습니까? 금대접에 기도 분량을 채우라. 이런 역사를 그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역사가 있을 때 더불어서 복음 받은 종들은 무엇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8절에다가 끼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어찌하거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요 비슷한 게 이제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무슨 말씀? 금향로입니다. 자, 금향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자,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향로는 무슨 분량? 기도. 네, 단체 성도들 단체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 단체 기도인 겁니다.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뜻이 같고 그 다음에 목적이 같은 기도를 뜻하는 아멘. 것이죠.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 특공대가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아멘. 어디에 채워집니까? 금향로에 채워지는 성도 단체의 기도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승리를 이루시옵소서. 또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시옵소서. 이런 건 다 어디? 단체 기도의 분량,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채워지는 역사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귀가 열려서 복음 듣게 하세요. 이런 것은 본인 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금대접에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금대접에 채워지는 것은 인을 떼시는 역사 안에 그 가운데다가 끼워 넣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향로는 무슨 뭐 하기 전에 나팔 불기 전에. 네, 계시록 8장 2절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 나팔 부는 역사가 3절에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팔 부는 역사는 어디로 껑충 띕니까?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기를 알려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팔 부는 역사. 요 나팔은 무엇이다?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말세의 징조, 나팔은 말세의 시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말세. 그렇죠. 말세라는 말은
인의 역사에서도 나팔의 역사에서도 말세라는 말씀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복음 받은 종들은 아주 기도를 어떻게 하라? 열심히. 표현이 다양합니다. 네, 근데 주의종의 표현에 의하면 목숨 걸고 하라, 천문학적으로 하라,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천문학적 이것까지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좀 복음 안에서 특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7시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해야 특별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보통 평범하게 쓰임 받기 원하면 몇 시간? 3시간. 3시간. 그 3시간은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역사에서 좀 쓰임 받기 원한다 할 때는 이 기도에 대한 역사에 굉장히 우리가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 하죠. 부르짖으면 응답은 물론이려니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비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또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비밀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과 깨달음을 받아가는 그 역사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자? 기도하자. 근데 이게 이론은 빤합니다. 이론은 빤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포에 내려가 있으면 그 사택에서 교회까지 딱 5발걸음입니다. 딱 5발걸음만 가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5발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어떤 때는 하기가 싫어 꾀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50리는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는 그 교회가. 그런데 사택을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사택이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사택이 조금 불편하면 얼른 교회로 올라가는데 사택을 너무 잘해. 5성급이에요 막. 예, 그렇게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싫은 날은 막 거기가 50리 되는 것 같아서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천천만 순교자의 피해 오서요. 오늘은 제가 잠시 휴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못한 기도의 분량을 순교자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인도 벌써 떼는 역사, 나팔도 벌써 깊이 부른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기도가 꾀가 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것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 분량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량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순교자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입맞은 종들 나오게 하시라는 기도한다고 그 말씀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 그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누구한테 미안해서? 순교자. 예. 자, 순교자들은 그냥 편히 쉬어도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 온전한 입맞은 종이 되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막상 장 본인인 내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는 게 순교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도 불안하게 잤는데
조금 이제 복음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예,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천문학적으로 하고 목숨 걸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서 남주냐? 기도한 것은 남주자. 다 자기 거예요. 예, 남 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남 준다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고, 기도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발전, 자기 자신의 진보, 이런 역사와 관련성이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못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 인을 떼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나팔 불기 전에도 금향로를 말씀하신 것은 말세 사명자에게 필수,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네, 10장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다면 이 성회와 더불어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놓쳐버린 기도의 줄이라도 다시 굳게 잡고 아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아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8장 3절 첫째 줄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하면서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다른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네, 천사. 8장 2절에서 등장한 7 천사가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7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7 천사 아닌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7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시위한 7 천사 할 때 그 시위한 7 천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부리시는 영체 천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곳에 등장이 됩니다. 자, 어디서 등장이 되는가 하면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도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9절로 11절에서도 다른 천사 등장되고,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등에서 다른 천사 등장과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무엇하는 다른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인을 치는 역사에 다른 천사가 활동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다른 천사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을고부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럼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완전 무장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칠 때 그 외치는 종의 완전 무장된 모습을 뜻한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다시 네. 예언하는 종의 완전 무장된 모습, 그거를 다른 천사로 나타내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에도 다른 천사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아멘. 무엇하는 다른 천사? 영원한 영원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다른 천사. 천사. 자, 그 다음에 9절로 1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짐승표 666을 받으면 불못에 들어가서 영영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외치는 이때 다른 천사가 활동합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아멘. 무엇을 외칩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은 무너질 무너진다. 것이다. 이걸 외치는 천사를 다른 천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8장 1절로 3절에서도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바벨 세상 무너질 것을 외치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천사의 활동을 참고해 보니까 이 다른 천사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천사같이 들어 쓰시는 종. 아멘. 이 종을 뭐라고? 다른 천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 계시록 8장 2절에 등장한 7 천사인데 그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렇게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다른 천사는 마지막 우리 시대에 천사 같이 들어 쓰시는 종, 그 종을 뭐라고?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로 다시 와 보십시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금 향로. 자, 이 금 향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을 금 향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개개인별로 금 대접이라는 그릇도 있지만
또 단체가 함께 채워야 할 금향로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 개인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되지만 어디에 금향로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부지런히 채워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기도를 막 몰아붙이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 저도 여러분도 쉬지 말고 채웁시다. 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서 있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향을 받았다 할 때 이 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5장 계시록 8절.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5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이 아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이 기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입니다. 그럼 우리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채워야 할 내 몫에 뭐가 있다고?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몫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몫은 다 채워가고 있는데 본인의 기도의 몫이 안 채워져서 여기가 빈 그릇, 빈 공간으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분량은 다 채워지는데 내 것만 안 채워지고 있다면 나의 기도 부족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승리가 늦춰진다면 이것도 굉장히 책임의식이 느껴지는 아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향로에 본인의 기도의 목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내 그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복음의 승리를 이루는 일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아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옆에 분에게 금향로의 분량 잘 채우고 계십니까? 금향로의 기도 분량 잘 채우고 계십니까? 너무 길어요? 금향로의 기도 분량 잘 채우고 계십니까? 이건 무슨 분량? 단체. 제 기도.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자꾸 지연되는 때 이거 내 기도 부족 분량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집에서 하는 기도는 참 저도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예, 집에서 하는 기도는 몰입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또 집중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지속되어지는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이것이 흐트러져서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사물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뜻과 목적이 같은 이런 역사에서도 굉장히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 재단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기 연약한 기도도 함께 덩달아 힘을 받아 가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좀 그런 어떤 그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또 특별히 교회가 가까운 데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에 내 기도의 분량이 텅텅 비어서 탱탱 소리가 나고 있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4절 보면 이렇게 해요. 4절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고 아멘. 그 향의 기도를 올리는 담당은 누가 한다고? 천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뭐 상달된다는 아멘. 거죠. 그런데 그 상달시키는 역할은 천사가 한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천사가 신이 났지. 왜? 아멘.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겠어요. 야, 내 주인이 오늘도 나를 실업자로 안 만들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키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아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기도의 분량을 막 갖다가 채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생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옆에 담당한 천사는 뭐가 됐어요?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끼리도 대화하는 거 못 들었어요? 대화하지. 왜? 야, 오늘 우리 주인은 진짜 기도를 안 해서 나는만 그냥 땡땡 놀았어.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야, 우리 주인은 진짜 깨어서 기도해서 난 오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그 천사가 부지런히 분주하게 얼마나 신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옆에 있는 천사는 그냥 같이 졸며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아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자. 이거는 아멘. 뭐 아주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한번 봅니다. 향연, 기도가 뭐야? 향연이 성도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올라가는지라. 무엇이? 기도가 향이 되었는데 그 향에 대한 분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지. 뭐라고? 아, 이 기도는 개인 기도니까 어디다? 금대접에다 담아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천사가 듣고, 아, 이거는 단체 기도니까 어디다? 금향로에 채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천사가 다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 이 기도는 금대접에 보내야지, 이 기도는 금향로에 보내야지, 이렇게 이게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듣고 있던 천사가 알아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와 종들하고 이 천사의 유대 관계를 아멘. 굉장히 잘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천사의 활동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익산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익산 교회는 그 사택이 지금 이제 엄청 열악했어요. 지하실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지하실도 2번을 꺾어서 내려가는 지하실이니까 아주 캄캄해서 정말 거기는 그 대피소, 반공 대피소. 그러니까 밖에서 뭐가 쳐도 뭐 미사일이 떨어져도 모를 만큼 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얼마나 많이 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제 짐을 빼고 그 벽을 이렇게 보니까 다 곰팡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사는 거죠. 그것도 6, 7년을. 그런데 이제 목포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 교회에서 사명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 복귀 명령 받아서 올라오는데 이제 익산 교회 문을 딱 닫고 딱 돌아서는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천사도 같이 돌아서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제가 사명을 끝내고 익산교회 문을 딱 닫고 돌아서는데 천사도 함께 돌아서는 아멘. 이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6, 7년 동안 익산교회를 잘 섬긴 게 하신 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늘 함께 했구나. 그래서 또 함께 어디로 성산으로 올라가겠구나. 그게 있는 거죠. 한 번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천사는 함께한다. 아멘. 어디서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큰 칼을 든 군대 장관 여호수아 눈에 딱 한 번 보여줬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천사 장관이 늘 함께했다는 아멘. 역사이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 받은 종들과 천사와 유대 관계가 저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아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몫에 함께하는 천사를 뭐로 만들지 마라. 실업자로 만들지 말라. 예, 탱탱 놀고 먹는 그런 천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천사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도 기뻐서 열심으로 이 기도의 교통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간다. 이건 뭐라고요? 상달된다. 상달이 돼서 분량이 채워지면 그것이 쏟아짐과 동시에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주의종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순환. 뭐예요? 상달돼서 상달되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상달되고 응답되고, 상달되고 응답된다. 이거를 기도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도 없습니까? 응답도 없는 겁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비유로 드시는 게 뭐예요? 산에 가서 소리를 쳐도 뭐가 돌아온다?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어찌 응답이 없겠느냐,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상달, 분량을 채우는 기도 속에 응답이 계속되어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래서 이제 기도가 잘 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멘. 자, 이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던 그 향로를 이제 와서 뭐하냐면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금향로에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가 있다면 아멘. 또 뭐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재앙을 담아서 쏟을 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손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는다? 땅에 네, 쏟는다. 땅에 쏟음에 쏟으니까 쏟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뇌성과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금향로에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재앙을 담아서 땅에 쏟는 심판의 역사에도 금향로가 쓰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보좌로부터 음성과 뇌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결국 뭘 뜻하는가 하면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도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심판의 주관도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멘. 쥐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여기서도 보좌 성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무슨 계시로 내다봤다? 요것은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본론적인 계시에서 실제 시행은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몇째 대접 쏟고 일곱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7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꾸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걸 봐도 아, 지금은 자꾸 말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건 다 심판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분량 채우라는 이 말씀을 지나서 이제 계시록 8장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팔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2절에서 받았죠. 2절, 아멘. 나팔 받는 것은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예, 아멘. 나팔을 받아서 또 바로 불지도 않고 기도 얘기하시고 또 6절에 와서도 어떻게 얘기합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나팔 부는 역사를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뜸을 들이는 것이고 또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면 나팔 부는 역사에 굉장히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빨리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이제 8장 7절에 가서 드디어 몇째 나팔을 분다? 첫째 나팔. 네, 이제 여기서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예,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린다 했는데 첫째 나팔은 무슨 시기?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의 첫 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 들어가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주 사상과 이념과 체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와서 공산주의 깃발을 드는 그 역사가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 나라에 공산주의가 첫 출현한 그 역사를 어디로 들고 있는가 하면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첫째 나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 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러시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의 아주 체계적인 그런 것을 갖추고 나와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의 시작, 말세의 시작을 기준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보면서 아유 말세야 말세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는 뭐 도덕이 폐륜화가 나오고 또 사람 같지 않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이런 걸 볼 때 말세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자연에서 어떤 재해가 큰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말세로구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 성경에서 기준 잡아주는 말세의 시작은 첫째 나팔에 두는 겁니다. 누가 등장한? 공산주의가 첫 등장한 거기를 말세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또는 요거를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 시대가 시작한 시기도 있었고 또 은혜 시대가 시작한 그 기준점도 있었듯이 마지막 환란 시대의 시작점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은혜 시대 시작점은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점에다 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할례 제도를 폐하시고 세례 받으라 하신 거기가 은혜 시대 시작점이듯이 우리가 사는 환란 시대 마지막 때 시작점은 첫째 나팔에다 두는 겁니다. 그 첫째 나팔은 공산주의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을 했으니 이것은 몇째 나팔 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첫째 나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나팔 불었다니까 막 소리내서 나팔 분다 이것이 아니라 말세를 알리는 어떤 시기를 보면 그걸 보고서 나팔 몇째를 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나팔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기 때문에 첫째 나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폭넓게 깨닫게 하시고 차원 높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기 끝나는 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내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린 헌물에도 헌금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